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십자가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게 모입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온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치러 올라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블레셋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요?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어떻게 하였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편지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어디까지?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소리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하시매? 막으시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름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굴복하여 다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아 주십니다. 또 빼앗겼던 많은 땅들도 도로 찾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분명 이건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다. 단순히 기도했다고 아니 부르짖었다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요. 성경을 보면 더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하면서 선지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친 말이 있었는데 7장 3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나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려거든? 돌아오려거든 그냥 돌아오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방신 아스다롯을 어떻게 하고? 따라합니다. 제거하고 그것을 다 제거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것 따라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시작. 무엇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요? 마음을. 우리 하나님, 늘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 무엇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무엇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 마음, 우리의 중심. 너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너 마음을 다하였느냐? 너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감사하고 순종하며 너 마음을 다하였느냐? 너 예수님을 따르고 사명을 감당하며 내 직분 감당함에 있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에 있어서 너 마음을 다했느냐? 잠언서 24장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무엇을 저울 줄 하시는 이가,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저울해 보시는 하나님이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어떤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중심으로 하는지, 마음으로 하는지, 마음을 다해야 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인지 말뿐인지, 척인지 앞에서만인지 보이는 데서만인지 있는 데서만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말하기는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고 진실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누구를,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을 섬겨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떻게 해주시리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어떻게 한 건가? 그 선지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주시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삶을 고치고 수정한 겁니다. 쉬운 일이었을까?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실제로 섬기고 있는 상태예요. 이방신 아스나로서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고요,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을 비추고요, 그들의 그 허물, 죄악, 부끄러움, 이걸 들추어내고 있는 거예요. 10년과 패부를 지금 찌르고 쪼개고 있는 겁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한 것, 제일 잘하고 참으로 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찔림받고 그대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말 여러 말 오지 않았고 다른 행동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것도 면전에서, 그것도 왕인데 그의 허물을, 그의 부끄러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드러냅니다.
절대 권력, 힘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사람 해쳤는데 두 번은 못할까? 그러나 그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선자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당신 살고 죽지 않을 겁니다. 죽을 죄를 졌지만 용서함 받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왕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선자가 말합니다. 왕은 가만히 계십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에 이스라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왕을 길갈로 보내시면서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아각을 잡아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끌고 온 겁니다.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건가?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닙니다.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백성들 때문이라고. 후에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기억하지요. 사무엘하 1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버림받고 맙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울 왕이에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랬다면 듣고도 회개치 않고 가슴을 찢지 않고 구차한 말만 늘어놓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다면 그냥 그렇게 들은 것만으로 끝났다면 어땠을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경내에 다시는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런 땅을 도로 찾게 해주시는 그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왔을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오늘 요나의 외침입니다. 본보기 좀 꺼주세요. 길게 장황하게 말하지도 않아요. 왜? 요나는 원치 않았거든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는 일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들은 망해야 돼. 저들은 악한 죄인들이야. 벌받는 게 마땅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기도. 그러나 도망갔지나요? 피해집니까? 결국은. 그러나 외치면서도 그는 속으로 저들은 심판받아야 돼 해서 마지못해서 한 말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하리라.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요, 엄청난 일이, 놀라운 일이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높은 자 낮은 자 막론하고 회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왕도 왕복을 벗고 회개 옷을 갈아입고 제 위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까지 내립니다. 사람이라 짐승이라 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다 떠나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럴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뜻을 돌이켰다.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제일 중요한 것, 무엇을 보시고?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시작. 다시 한번 마음에 담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이 행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을 보시고 내리려고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서 돌이켜 떠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 다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도 중요하고요, 큐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비침 속에서 내가 잘못된 것도 또 내 죄도 때로는 내 허물도 내 악도 보입니다. 근데 사울이 된다면 그냥 있는 것으로, 나 자신은 새롭게 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같은 모습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읍시다. 또 열심히 들읍시다. 열심히 배웁시다. 또 열심히 은혜 받으시다. 큐티도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하다가 있는 그 말씀, 듣는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도 깨끗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합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니느웨 백성들처럼 돌이킵시다. 버립시다. 악한 길에서 떠납시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없는 예배, 이것이 없는 묵상, 이것이 없는 성경 읽기, 이것이 없는 그 무엇, 성경은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악한 행악을 어떻게 하고 그치고.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며 갑을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로 바라시고 원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읽는 것도, 예배도, 묵상도, 기도도, 듣고 깨닫고 아는 것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이 요구하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든 말씀을 보든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있어야 되는 마음가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빛이다,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고요? 항상 옳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고 빛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면서 읽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보입니다, 내 연약한 것이 보입니다. 빨리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나에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 이분 여러분 보셨나요? 보신 것 같아요, 어디선가. 또 한 장 넘겨볼까요? 누구예요? 예, 미국 제48대 부통령 마이크 펜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 오셔서 지난 25일 날 간증을 하셨어요.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대학 때 정말 뜨거운 집회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데, 이분이 29살 때부터 이제 정치계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 그 정치 세계에서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는 성경대로 사는 게 너무 험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상실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을 바꾸셨는데 정작 본인은 그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자기를 그때까지만 해도 온전히 세우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고. 쓰라린 패배, 또 실패, 좌절한 그 시기에 다행히 그 아내를 통해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자기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그때만 성경을 잡았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항해하는 항해사가 나침반을 보고 운행하듯이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법, 이거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석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까지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말씀에 기도에 집중한 다음부터 자기가 내려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미국의 제48대 부통령 자리에까지 올라갔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간증을 통해서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었는지, 또 주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 자기가 오늘 이 앞에 섰다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주는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도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풍성히 얻고 누리시게 되기를.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 간직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